예, 오늘은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성금요일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아침에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는, 그리고 장사 지내시기까지 하시는 성금요일을 맞았는데요.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우리에게 깊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확정하고 나서 집행관들로 하여금 주님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골고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해골이라고 오늘 본문에 있죠. 라틴어 성경에서는 갈보리라고 번역을 해서 서양에서 또 영어권에서는 갈보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찬송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힘겨우신 주님을 대신해서 군병들은 도열한 백성들 중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해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시몬으로서는 언급결에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때를 계기로 해서 그의 가족이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대목, 인사하는 대목을 보면은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바울의 인사에 언급됩니다. 또 여기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라고 할 만큼 바울을 크게 도운 그러한 초대교회의 부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하는 신앙적 행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할 수 있으면 최상으로 좋겠습니다마는 혹 억지로나 부득이해서 할지라도 주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좋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때에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자들의 큰 무리가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들을 주목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참으로 옳은 말인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비록 지금은 참으로 슬프고 애통한 일일지라도 결국 사흘 후에 부활의 승리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소명을 다하시는 승리의 길이셨습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은 여기 예루살렘에 임할 환난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심판의 날을 바라보고 계셨는데요. 특별히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수십만이 완전히 짓밟히게 될 그 시간을 바라보시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생각하시고 또 더 심각한 것은 회개치 않은 영혼으로 죽음을 맞는 일입니다. 그냥 죽는 것 이상으로 더 심각한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바른 신앙으로 돌이키도록 그대들 자신과 또 그대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것이 더 필요한 일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얼핏 읽었을 때 잘 이해되지 않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로 소개되는 본문입니다마는 우리가 한 걸음 더 이해하고자 애쓴다면요, 여기 이 푸른 나무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른 나무는 회개치 않은 영혼들을 가리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주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해서 심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치 않은 마른 나무와 같은 이들에게는 얼마나 더 가차없이 두려운 심판이 임하겠느냐, 이러한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비슷한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을 보면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찰스 피니의 유명한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측면과 어려운 측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측면에서는 구원이란 참 쉽습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는 자는 구원받기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구원은 어렵습니다. 억지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회개함으로써 의인이 구원을 얻을 때에 겨우 구원을 얻는 일이라면 회개치 않은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이러한 질문 아닙니까? 그에게는 확실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고밖에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십자가를 지시는 현장을 이제 다시 살피면은요,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집행받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주했지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주님께 아뢰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자신의 삶 전체를 두고서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회개의 언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또 다행스럽게도, 왜냐하면 이 회개하는 한편 강도를 나라고 감정이입을 한다면 말입니다, 감사하고 또 다행스럽게도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잠깐 동안의 회개의 기회를, 그 진실을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점이 언제나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감사한 일이요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어떠한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느끼게 됩니다. 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를 남기셨습니다. 잘 아시는 기도입니다.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들을 가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직 회개할 생각조차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직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가해하는 그들을 적대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분내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보통의 성정으로서는 누군가 나를 가해하면 2배로 보복하는 것이 보통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만일 우리도 주님의 이러한 태도를 따라서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보복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높은 데에 이르는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구절에 대해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현대 신학자는 이 장면에 주님을 두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에 의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였다, 이런 논평을 했는데요, 반대로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 가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적대하시거나 분을 내시거나 천사를 부리셔서 응징하셨다면은 칼 바르트의 말에 의하면 이제 주님은 더 이상 메시아의 모습일 수가 없다는 그러한 논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중요한 대목인지 알게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자, 이 기도하시는 태도를 다시 주목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모범을 주님이 여기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도 참 육신의 지배를 받기 쉽습니다마는 영주도적인 신앙의 태도를 늘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주님이 기도하시는 태도를 우리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보이신 모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신앙의 지표를 삼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